예,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삶의 무슨 문제? 모든 문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 핵심. 너는 새로운 사람 됐어. 이게 핵심이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 예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기초가 거듭나도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나고 그 다음 뭐 하라 했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어짐의 그 비밀,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마귀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그리고 거듭나고 우린 자라서 성령 충만이 돼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전히 문제는 생긴다. 여전히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아도 문제가 생기니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은 하죠. 아멘은 한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보는 있어. 지식은 있는데 실상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 방법과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삶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원래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고 문제도 없었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위와 직분과 통치권을 갖고 있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위치, 통치권, 권세, 그게 다 아담에게 있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분과 통치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뭐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죄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근원, 그걸 잃어버린 것은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과 같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기차로 비유를 하면 뭐예요? 뭐라 그래 이게? 레일을 벗어나면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 기차는 항상 같이 있는 거야. 벗어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 그게 죄라 그랬어요. 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려고 뭔가를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 뭘로? 외부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 이것이 나다라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난 줄 알아.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난 줄 알아.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아.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데 모을 수 있다 없다? 모을 수가 없어.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어. 마치 소금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른 것과 같아요. 다 모은 것 같지만 신기루처럼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 없이는 넌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나 없이 사니까 이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너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성경 공부하면서 권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본문이었잖아요. 그 본문. 이 본문을 문제의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문제, 어떤 관점? 예, 문제의 관점. 문제의 관점. 오늘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세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니까. 깨우는 장면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이 본문을 문제의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작은 강풍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강풍이 우리에게는 문제야. 그 다음에 물결을 배에 부딪혀. 그럼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기우뚱. 배를 타보신 분은 이게 크게 흔들리면 진짜 그 위협감을 느끼고 이게 내가 빠져 죽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이해되시죠? 작은 물결은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배가 흔들리니까 배에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어요. 이제는 거의 배가 뒤집히기 전 일보 직전이야. 이게.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단 두 글자로 오늘 말한 것처럼 문제예요. 문제.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여겨. 이렇게 봤을 때 문제라고 여겨. 제자들이 이 죄인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는 뒤에 녹색, 우리가 죽게 된 것, 이게 사람에 대한 의식,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문제라고 의식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빨간 글씨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의식.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죄인, 우리 사람에 대한 의식은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한 사람의 의식은 내가 죽게 됐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의식이. 이해되시면 아멘. 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생각 속에서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내 생각에서 오는 거야. 얼마 전에 하연이가 아빠 뭐 하는데 너무 두렵대. 뭐 영어로 뭔가를 발표를 하는데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두렵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하연이가 이제 중학생 되려고 하잖아요.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런 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연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너에게 잘하냐 못하나 그 큰 관심 없고 네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네가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연이가 오 그러면서 명언 제조기 그런 거 나보고 명언 제조기 그래. 시험 볼 때도 네가 무섭잖아. 네가 두렵잖아. 그 두려움은 네 생각에서 출발되는 거야. 네가 두렵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자유해.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가지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라는 자아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 내가 그걸 두렵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물론 예수님과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복음은 뭐라고요?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은 배에서 그냥 주무셨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세상은 누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광풍도 창조하시고 물결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아. 큰 강풍도 물결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나는 누구니까? 세상의 정복자니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복자시니까. 할렐루야.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정복자였어요. 예수님처럼 정복자였다고.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이전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일 수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 그런 정복자였으니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였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란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거야. 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 아멘.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죄인, 우린 사람인지라 문제라고 인식되는 내 자아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큰 광풍이 일고 어떤 집안에 무슨 일만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 뭔 일만 있고 자녀에게 뭔 일만 닥치면 이건 광풍이 되는 거야. 물결이 막 배에 들어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막 가득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예요. 나의 의식의 문제,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 체계를 바꾸는 거야.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고 애쓰고 막 해. 뭐가 해달라고?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 주님은 뭘 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바꾼 거야. 복음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사고체계에서 어떤 사고체계로? 그리스도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사고체계는 어떤 사고체계? 무슨 일만 닥치면 문제라고 여기는 거야. 내가 죽게 됐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닥치니까 난 죽게 됐다. 뭐 했다 이렇게 자꾸 문제로 만드는 거야. 이게 죄인의 사고체계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사고방식.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처럼 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속임,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가? 내가 살아있게 느끼고 문제가 닥쳤을 때 전부 다 외부로 돌려요. 광풍이 일어나서 그래. 물결이 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배에 그냥 가득했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렇게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죄인의 사고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면 쟤 때문에 그래. 쟤가 쩔었잖아. 쟤가 말이 그래. 쟤 왜 그래?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야. 당신 때문에 그래. 내 자녀 때문에 그래. 내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모든 탓을 누구에 돌린다? 외부로 돌리는 거야, 외부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문제는 무슨 문제? 내 문제라니까. 내 자아의 문제. 내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내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진리는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없어짐으로 내 문제 또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이전에 베드로는 큰 강풍이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어떻게? 난 죽게 됐으니까. 이게 문제니까. 내가 죽게 된 건 문제니까. 돈 없으면 또 문제니까. 뭐 관계 속에서 또 문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사고 체계가 점점 바뀌고 성령 충만함 받고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거야.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정복자고, 내가 첫째 그 아담처럼,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린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된 다음에 베드로는 없고 이제 누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가 됐고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뭐 한 거예요? 잤어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깨어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깨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주체가 내가 돼서 나 오늘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새 사람이 될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해되세요? 성경은 네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오직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옛 자아가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체계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옛 자아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자녀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세상은 누굴 위해 창조되었다? 나를 위해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심으로 세상을 다시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아래로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주님은 뭘 해결하셨다?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해결해 주신 거야, 여러분. 죄책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결해 주신 줄 알아요? 뭘 해결해 주셨다고 믿냐면 내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죄가 뭔지 몰라. 죄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책감을 막 해결해 주셔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주님 뭘 해결하셨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태어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종결 처리해 주신 거야. 옛사람은 죽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죄와 죄인을 해결해 주신 거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복당했던 죄인이 해결됐다고. 그런데 당신은,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막 기도를 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뭐의 문제였는데? 문제에 사로잡혔던 죄인이 문제였던 거야. 이제는 죄인이 십자가로 종결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문제의 포로가 되어 살아요. 제가 어렸을 중학교 때는 남자들은 힘을 과시해. 힘 세면 이게 그거야. 그래서 힘 약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눈치 보며 학교를 다녀도 그 문제야. 왜?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부모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보복당할까 봐.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이게 남자의 세계는 이렇게 체계가 다 있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를 가야죠. 또 공부에 대한 또 문제야.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원해. 돼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그래서 또 문제야. 또 학교 가야 또 문제야. 대학교 가면 또 취업해야죠. 취업에 문제가 또 생겨.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그럼 결혼하면 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없어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그게 문제야.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녀를 또 낳아. 자녀가 또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 그러면 내가 겪었던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하고 이런 걸 다 바라보잖아. 그러면 다 또 그 문제를 내가 떠안아야 돼.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또 애가 그렇게 자라고 또 그 밑에 애가 또 태어나. 내 새끼의 새끼가 태어났네? 그러면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또 덤으로 또 문제가 또 들어오는 거야. 내 새끼가 애를 낳을 때쯤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뭐에 산다? 문제의 포로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탄 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의 포로로 안 잡혀도 돼. 이제는 여러분은 문제가 될 수 없어. 그 그리스도의 사고체계,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진짜 문제였어요? 문제로 인식하는 죄인의 문제였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이제는, 딱 손을 들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죄 짓기 전에 그 상태가로 나는 되었다. 아멘.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이전에는 옛자의 프로그램이야. 광풍, 물결, 배 들어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고 죽을까 봐 계속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야. 이게 옛자의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프로그램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대해 죽었고 죄인이 그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 죄는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주체가 된 거예요. 옛자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야 돼. 예수님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잠잠하라. 왜? 그거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해야 돼. 말을. 그 환경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환경을 어떻게 이겨볼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을 향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바뀌어라. 채워져라. 회복되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진리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이제 예입니다. 예.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제가 생겼어. 오늘 나가면 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문제. 저번 주도 문제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자랑이다. 예,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이냐.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상황은 사마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다 에워싸버렸어. 다 에워싸버렸어. 이제는 곧 이스라엘 진영이 다 멸망할 줄도 몰라. 근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안에 있었고 누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 청년 그 사환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목도했어. 그 상황을 아까 전에 제자들처럼
풍랑이 닥치고 큰 풍랑이 일고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고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 자기 죽게 생긴 거야. 이해되죠?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상황이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는 죄인으로 봅시다. 우리 사람, 일반 사람. 사는 그 청년은 그 상황을 봤어요. 아람 군대가 에워싼 걸 봤어. 제자들도 뭘 봤어요? 큰 풍랑을 봤어요. 물결을 봤어요. 물이 배에 들어온 것을 봤어.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뭐라고 인식돼? 나 죽는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자아가. 사한도 똑같아.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님 나 죽게 생겼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어찌합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가 방법이 있었으면 지가 했겠죠. 이해죠?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했겠지.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 대부분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의 의식은 아무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사는 사환이 못 본 걸 봤어. 못 보던 것을 보고 있었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본 거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란 그 문제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환경을 뛰어넘고 풍랑으로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부활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위대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보이면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엘리사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길 부르시는 거야. 엘리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사가 못 보고 하도 답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원하옵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게 눈이 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환이 못 보던 걸 보게 된 거야. 뭘 봤어요? 하나님의 불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가득한 걸 보게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전 방식에는 옛사람의 방식에는 문제만 닥치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막 화가 나, 분노, 좌절, 낙담, 우울 이게 막 들어와. 내 마음에,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온통 가득해버려. 그 예수님 막 깨우려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야. 난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야.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했습니다. 아멘. 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나는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뱀과 정갈을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죄인이 처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복음의 프로그램이 깔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안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즉시로.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또한 지혜가 임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가득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